저희가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그리스가 굉장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화적으로 앞서나가고 찬란하고 막 그런 나라이지만 사실 고대 그리스만큼 우상이 넘쳐났던 그런 지역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은 신입니다. 자비는 신입니다. 은혜는 신입니다. 힘은 신입니다. 지혜는 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보다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고 그런 게 있으면 이건 바로 나의 신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란 형상을 뭔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집에 두거나 자기 몸에 들고 가지고 다닙니다. 조금 더 마음에 들면 아예 도시 어딘가에 동상으로 만들어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모든 도시에 그런 종류의 신이 넘쳐 흘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종류의 신이 사람의 마음에도 넘쳐 흘러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입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곳이 바로 그리스 고대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1인당 몇 개에서 몇십 개, 몇백 개까지도 머리 좋은 만큼 신이 많았습니다. 상상력이 좋은 만큼 섬기는 신이 많았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걸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항상 뭔가 지혜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모든 흐름에 맞추고자 어떤 복음을 전파했어요? 너희 아테네 가운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으로 복음을 끼워 맞춥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가 지금 여기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접근 방법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명의 신으로 바울이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체계 가운데 이해할 수 있게끔 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이걸 상황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자체를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자 하면 박해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의 섬기는 모든 신은 가짜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다른 모든 우상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도 바울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그리스 문화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걸쳐서 용기를 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부활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자랑스럽다, 훌륭하다 하고서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정말 감동일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을 기억합니다. 야, 참 선교에 계신 선교사님들은요, 이런 표현 쓰면은 목이 막힙니다. 막 울려고 합니다. 평소에 그런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성경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이거 저희 그 남성반 성경 100일 통독에서 나눈 얘기인데 그 표현으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해 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무수한데 이 인사말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내용도 정말 감동이지 않으세요? 네.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나 자신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가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나를 기억합니다. 조금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내 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백향목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족을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백향목교회를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항상 기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기억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기도할게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내가 기도할 때 당신 항상 기억합니다. 이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얘기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도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는 바울이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을 써서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그런데 기억한다는 그 내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들의 뭐를 기억한다고 말한다고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직장에서 그러기도 힘들고, 주변에 아는 사람 없어도 그러기 힘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힘들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이게 항상 형통하게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잘 되지 않을 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또 마귀도 그걸 막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할 수만 있으면 이깁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욥과 같은 고난도 줍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그걸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그 위로를 받아야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게 그냥 지금 읽기에는 참 부드럽고 좋은 말 같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 소망의 인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그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고, 뭐 현실적인 내 믿음으로 보고, 뭐 현실적인 건강으로 보고, 현실적인 재정 상황으로 보고, 현실적인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 현실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버텨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모든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의지할 수 없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버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역사라는 표현은 사람의 역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현실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는 것을 지고 믿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연말로 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도를 맞이하는 상황이 참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를 끌어나가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음으로 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붙들어내고 그 다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모든 상황 가운데서 손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일하고 있고,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을 위해서도 수고하며 일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의 근원은 뭐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는 그냥 할 수 있는 수고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가 수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수고가 필요하고 내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고 이걸로 택도 없어 보이지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수고도 필요하고, 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택도 없어 보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되는 그 수고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수행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저에게 보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소망이 인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인내를 해냅니다. 그 어려운 인내를 해냅니다. 여기 있는 인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복음서, 여기 있는 그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이 인내라는 표현은요, 시험으로부터의 인내와 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있을 때 그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상황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내가 어떻게 참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고생스럽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내 앞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소망이 인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참 곤란한 상황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방법,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소망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힘들고 이러다 설령 쓰러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에 가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청잔치에 가게 된다. 그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으세요? 결국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너희는 소망을 갖고 살다 죽어라, 이런 얘기 같잖아요. 지금 살아생전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어, 그거 인내해야 돼. 근데 나중에 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거 갚아주실 거고 천국에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고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소리 같은데, 이게 한 바퀴 돌게 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 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사람이 너희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다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결국 도와주시는 것은 누구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를 도와준다. 너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너희를 도와준다. 너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저희 가운데 있게끔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저는요 너무 힘들 때 이 4절을 보면 좀 너무 서운하고 힘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택했는데 고생이 너무 많잖아요. 지혜를 할 때 그럴 거라면 택하지 말지, 그럴 거라면 보내지 말지, 그럴 거라면 신학 공부 시키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학 공부 시작하셔서 이제 막 온 가족이 다 힘들 때도 그랬고, 그때도 왜 아버지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고생은 내가 해? 그때 동생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 고생은 내가 해? 막 그런 생각하고 있었고, 왜 저기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막 저기 힘은 내가 들어,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중에 저 대학 가서는 저도 목회자가 될 거라고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하고 기도해 왔으니까, 하나님 저는 다 좋은데 저는 아버지랑 같이 교회 개척 했으니까 저는 개척시키지 마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진짜. 아버지가 개척할 때 저도 같이 해와서 청소는 다 제가 했거든요. 주일 아침 6시가 되면 딱 일어나서 교회 앞부터 가서 쓸고,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 2시간 동안 교회 청소하고, 뭐 할 거 안 할 거 다 했거든요. 주보 제가 만들고, 대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건 내가 믿고 있고 택하심을 받은 것도 좋은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고생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 가운데 무엇도 넘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의를 맡기시고 또 백향목교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주인 되셨다는 것은 말로만 우리에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서운한 순간이 있어도 이것을 저희가 말로만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능력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 성령의 큰 확신이 뒤에 나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기억하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능력이 어려움을 초월하게 합니다. 이 모든 능력이 기도하게 합니다. 이 모든 능력이 어둠을 빛으로 밝혀줍니다. 이 모든 능력이 그릇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채우십니다. 이 모든 능력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 외출하기로 채우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능력이 마른 뼈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있는 군대같이 변화시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나의 것이고 우리 가족의 것이고 기도하는 백향목교를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확신. 이걸 갖고 있을 때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시키시고 계신 일이 뭐예요?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의 중심을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맞추어서 잊지 않고 수행하며 나아갈 때 내 개인과 가족과 교회의 모든 상황들, 우리 나라의 민족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네. 자, 여기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주저 하다가 이제 드디어 많은 환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라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기둥을 딱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면, 제가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성경 통독한다고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말씀을 받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읽는 것 같고 내가 읽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 읽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으로 한 기도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클로저를 가지고 매주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소망,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모든 13편의 그 서신서 중에서 전반기에 앞쪽에 그 저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 서신은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다 보면 좀 더 고수가 되면 바울 서신을 지어진 순서에 따라 읽게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양한 표현으로 나눠집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바울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는 예수를 옷 입어라. 예수를 옷 입어라. 여러분, 사람들이 제복을 입게 되면 그 제복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의사의 가운을 입게 되면 내가 의사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경찰처럼 옷을 입게 되면 경찰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죄수복을 입히게 되면 죄수복 입은 그 죄수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 한 10명의 남자를 뽑아서 5명의 사람한테는 경찰복을 입히고 5명의 사람들한테는 죄수복을 입혔대요. 그리고 나서 한번 역할극을 해봐라 그랬더니 경찰들은 바로 빡 힘이 들어가서 이 죄수들을 다루려고 하고, 죄수들은 바로 무서워하면서 서서 기도라는 얘기예요. 막 피해 다니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옷 입어라 라는 것으로 바울이 나중에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은 이대로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삶 가운데로 큰 열매를 맺게끔 하시고, 이러다가 우리가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상을 줄 수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사시고, 어려운 가운데 성령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역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족과 백향목교회와 우리의 나라 민족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